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길을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특히 구법승 중 제일 마지막 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한국과 중국, 나아가 인도로 이어진 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돌아보며 구법승들의 헌신과 그 여정이 지닌 깊은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언제나 배우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구법승들의 발자취는 단순한 여정을 넘어 지혜를 구하고 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선종과 교종, 그리고 구법승들의 길에서 진리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열매 맺었는지를 되돌아볼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함께 깊이 있는 시간을 나누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구법승 중 제일 마지막 인물이 누구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오랜 옛날 한국의 한 사찰에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구법의 꿈을 품고 먼 길을 떠나 진리를 구하고자 했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노스님은 대답했다. 진리는 머나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대가 길을 떠나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스님은 결연한 마음으로 길을 떠났고 중국의 여러 사찰에서 선종의 대가들을 만나 교학과 선학을 배우며 정진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인도로 향하는 대담한 여정을 결심했다. 그의 목표는 부처님께서 걸었던 땅에서 진리의 향기를 직접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수년간 인도에서 공부하며 불교의 본질을 깨우치고 돌아왔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찾아 헤맨 진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의 꽃이었다. 그로부터 수백 년 후 무학대사가 구법승의 마지막 여정을 마쳤다. 그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왕사가 되었고 나라를 다스릴 기틀을 마련하면서도 불법을 전했다. 무학대사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구법의 길은 이제 끝났도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리는 끝이 없으며 그대들 마음속에 있다. 이제는 배운 것을 나누고 실천하여 세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길이다. 그의 말처럼 구법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한국 땅에서 새로운 꽃을 피웠다. 진리를 구한 발걸음은 비록 멈췄으나 그것이 남긴 자비와 지혜의 씨앗은 새로운 세대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의 길은 고통을 넘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한국의 구법승들은 바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 떠난 위대한 선각자들입니다. 구법은 진리를 구하는 행위로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 법을 전한 것처럼 구법승들은 자신의 수행을 넘어 불교의 지혜를 한국 땅에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의 불법을 배워와 자신들의 땅에서 다시 꽃 피우며 불교를 단순한 철학이 아닌 삶의 길로 삼았습니다. 구법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자신을 희생의 법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 구법승 중 원광, 의상, 자장은
그 헌신과 지혜로 특별히 주목받는 인물들입니다. 원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수나라에서 진리를 구하던 중 들려준 세속옥에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원광 스님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부처님의 자비가 세상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화엄의 진리를 배워와 이를 한국에서 널리 전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강조하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은 화엄 사상을 통해 세상의 조화를 가르치며 불법을 널리 펼쳤습니다. 자장 스님은 구법의 여정을 통해 계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계율의 정신을 배우고 이를 통해 스님들의 수행을 정화하며 불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노력은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법승들의 여정은 단순히 한국 불교를 풍성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중 불교의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불교가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배운 스님들은 한국의 불법을 전했고 다시 한국의 사상과 전통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실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구법승들의 여정은 단순히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구법승들의 여정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실천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법은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법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길을 걸으며 진리를 찾았고 그 진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여정을 통해 진리를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 세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진리를 구하는 길은 멀고 험하나 그 끝엔 모든 생명이 깨어날 빛이 있다.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자 세상을 향해 자비를 나누는 길이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밝힌다. 길은 멀어도 멈추지 않으면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스스로를 낮추어 진리를 구하는 자만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자비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할 불법의 핵심이다. 모든 구법의 여정은 연기법을 따르며 서로의 빛이 되어준다. 배움은 끝이 없고 진리는 언제나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자신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심는 일이다. 구법승들의 헌신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부처님의 빛을 전해준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구법의 여정이다. 깨달음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자비의 표현이다. 진리란 끝없는 배움과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다. 구법승의 길은 자신을 비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채우는 길이다. 옛날 한 마을에 2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선을 주로 수행하며 깨달음의 본질에 집중했고
다른 스님은 교를 통해 경전을 공부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느 길이 더 올바른 길입니까? 선을 수행하며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까? 아니면 교를 배우며 진리를 익히는 길입니까? 선수행을 하던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이란 마치 하늘과 같다. 모든 것은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며 하늘은 아무것도 잡지 않으나 모든 것을 품는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본질을 직시할 때 우리는 진리를 본다. 교를 배우던 스님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서 자라는 나무와 꽃들은 뿌리를 필요로 한다. 경전과 가르침은 뿌리와 같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힘을 주고 성장의 방향을 알려준다. 젊은이는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뿌리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까? 두 스님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다. 하늘은 뿌리를 필요로 하고 뿌리는 하늘을 갈망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선과 교는 서로를 보완하며 진리를 완성해 간다. 중국 불교사 속에서 선종과 교종은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황심천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2000년 불교사 속에서 큰 스님들 약 250명 중 선종 스님은 4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선종이 중국 불교의 전부가 아니라 교종과 균형을 이루며 발전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선종의 전성기는 육조 해능의 등장 7세기 초부터 당나라의 멸망 10세기까지 약 300년에서 400년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선종이 중국 불교의 주력으로 자리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선종은 직관적이고 실천적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했으며 특히 참선을 강조하며 마음의 본성을 직시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 이후에도 교학 종파는 불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일체의 깨달음을 강조했고 화엄종은 우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며 화엄 세계의 조화가 장엄함을 설명했습니다. 율종은 스님들의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수행의 기본을 다졌고 밀교는 의식과 상징을 통해 깊은 내적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 단일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엄경에서 우주의 조화를 강조한 말씀, 금강경에서 집착 없는 마음을 강조한 가르침, 그리고 다양한 계율의 중요성은 모두 선종과 교종의 다양한 수행 방식을 포용합니다. 선종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즉각적으로 체험하려는 열망을 담고 있으며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사명을 반영합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각각의 수행자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결국 선과 교는 다르지만 모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불교사 속 선종과 교종의 균형은 우리에게 불교의 다양한 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모든 존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넓다고 땅을 잇지 않듯 직관이 빛나더라도 가르침의 뿌리는 깊이 자리한다. 깨달음의 길은 무수히 많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진리는 그 끝에서 기다린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경전의 한 줄은 우주의 소리를 담고 있다. 선은 순간의 직관을 가르치고 교는 지속적인 길을 비춘다.
둘은 하나로 통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하늘과 땅처럼 넓고 깊다. 둘 모두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 깨달음은 고요 속에서 오고 그 고요를 유지하는 힘은 배움 속에서 자란다. 경전은 바다와 같다. 그 안에서 길을 찾는 이에게 마음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는 땅에 발을 딛고 서야 한다. 선종과 교종은 이와 같다.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려면 배움과 수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것이 보인다. 그러나 체험 없이 비움은 헛될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처럼 흘러 교와 선이라는 두 물줄기로 나뉘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돌아간다. 교는 마음의 집을 짓고 선은 그 집에서 자유로움을 찾는다. 깨달음의 꽃은 수행이라는 뿌리에서 피어나고 배움이라는 물로 자란다. 선종은 현재를 꿰뚫고 교종은 그 현재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은 함께 완성된다. 마음의 본성은 하늘 같지만 지혜는 뿌리처럼 땅에 닿아야 한다. 옛날 한 스님이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 전해준 경전을 품고 마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채 먼 타국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깨달음을 구하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감내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간 스님들을 우리는 구법승이라 부른다. 무화광사는 그러한 구법승들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를 보좌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조선의 새로운 시대에 불교의 방향을 고민했던 인물이다. 그가 구법의 여정을 끝맺음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독립적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의 상징적 사건이었다. 무화광사는 인도나 중국으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외국에서 배움을 구하기보다는 한국 땅에서 진리를 구하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불교를 정립하는 데 힘썼다. 이는 단순히 배울 것이 없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배움의 뿌리를 내릴 시점이 되었음을 상징한다. 조선은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았지만 무화광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맞게 전하려 했다. 그는 조선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불교의 독립성과 자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의지처가 될 뿐 의존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빛이 되고 스스로 길이 되라. 구법승들이 먼 타국으로 떠났던 이유는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구법승의 여정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할 때임을 보여준다. 무화광사의 결단은 바로 이 가르침을 체현한 것이다. 그의 선택은 한국 불교의 전환을 상징한다. 더 이상 외국 불교의 그림자를 좇지 않고 우리 자신의 문화와 현실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립의 정신과 깊이 맞닿아 있다. 구법의 끝은 한 시대의 마침표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멀리 떠나지 않아도 진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배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를 우리 손으로 채우는 시기로의 전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존재는 스스로 완전하다는 가르침처럼 이제 한국 불교는 독립적인 정체성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간다. 멀리 떠나는 길도 중요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빛에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빛이 되고 스스로 길이 되라. 배움의 끝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된다. 모든 배움은 씨앗과 같다. 스스로 가꾸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구법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자립의 시작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나의 현실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외부의 의존을 넘어 자립을 강조한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되 그 배움의 열매는 스스로 가꾸어라. 스스로를 신뢰하라. 내면의 진리는 이미 완전하다. 구법승의 여정은 끝났지만 깨달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외부에서 배운 진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다. 진리는 의존하지 않는 자에게 가장 밝게 드러난다. 배움은 시작에 불과하다. 깨달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 빛이 되는 가능성을 지녔다. 무화광사는 조선의 개국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조선의 땅에 뿌리내린 마지막 구법승이었다. 그는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자 조선 불교의 상징적 존재로 구법의 끝을 상징하며 동시에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독립과 전환을 알렸다. 그의 생애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구법승의 정신과 이제 스스로의 땅에서 진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립의 시대를 잇는 달이었다. 무화광사는 구법승으로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배운 진리를 조선에 맞게 해석하고 전파했다. 하지만 그는 구법승의 전통을 단지 잇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 불교의 자주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처럼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는 불교의 정신이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화광사에게 물었다. 스님, 불법을 배우러 이제 더 이상 중국이나 외국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법의 길은 우리를 성장시켰고, 이제는 그 진리를 우리 땅에서 꽃 피울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환경 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법이지요. 그의 말처럼 구법승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조선 불교는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그 땅과 문화에 맞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불교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자립과 내면의 깨달음을 가장 잘 반영한 순간이었다. 무화광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배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며 진리는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조선 불교의 독립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스스로 빛이 되라는 가르침의 실현이었다. 구법승의 발걸음 끝자락에 무화광사의 얼굴이 빛난다. 멀리 중국 땅을 떠나 이 땅에서 자립의 길을 열다.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 빛이 되어라. 그 길을 따르며 그의 발자취는 이 땅에서 꽃을 피운다. 구법의 길, 그 끝자락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진리는 내 안에서 자란다. 중국의 불법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씨앗을 키운다.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길을 찾는 것임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오늘도 깨달음을 향해 가고
굽업승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리는 외부에서 얻을 수 없으니 내 안에서 자라나고 그 빛을 세상에 퍼뜨린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